오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흔히 불의의 청지기 비유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여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이게 뇌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기름 100말은 요즘 시가로 말하면 10만 불입니다. 10만 불. 5만 불을 절감해 주었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뇌 정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하였느니라. 밀 100석은 25만 불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20% 감해줬으니까 역시 5만 불을 감해준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는 비유의 말이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 말씀 표시를 해놓거나 밑줄 치거나 그 다음에 볼 때 기억날 수 있도록 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불의라고 한 뜻은 세상적인 재물로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고요. 처음 대하는 분들도 제가 지금 불의의 청지기 이야기를 쭉 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인가 아시지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이 물질이나 토지를 관리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이 주인의 것을 흡입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인의 뜻대로 물질이나 토지, 주인의 뜻대로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소문이 들려서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야, 너 이제 내 청지기로서의 직분은 끝난다. 언제까지 다 수입과 지출, 이자 이거 다 조사해서 장부를 정리해라. 그리고 너는 끝이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 청지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야기대로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계속 사무적인 일을 하다가 땅을 파자니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직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번뜩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빚을 절감해주는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10만 불 빚진 자 5만 불로 적으라 그러고 25만 불 빚진 자는 20만 불 적으라 그러고, 그 외에 뭐 두 사람만 나왔겠습니까? 큰 부자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채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빚진 자를 불러서 그렇게 절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또 그 이야기 들으니까 괘씸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칭찬한 것이 생각난 겁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는 영악함, 그걸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 영악한 거 보니까 칭찬, 그 부분의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뭐 해석하기에 뭐 난감하다, 어렵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곁가지를 잘 잘라버리면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도출하는 만들어내는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9절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재물을 가지게 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면 그 친구들이 우리가 영원한 영주할 곳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 친구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보고할 때에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물건을 맡겼던 주인인 것처럼 이 우리들에게 칭찬을 해 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큰 전제 조건들이 전제 상황들이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제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전제 가운데 첫 번째 전제 길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보면 빈손 가지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막 주식을 손에 들고 비트코인을 손에 들고 태어난 분 없죠. 다 빈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는 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삶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놓은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내 수고와 노력이 많이 투자된 것은 내 것이라 생각해요. 옳지 않은 생각이죠. 오늘 큰 전제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향유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준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생각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감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야. 아멘. 맞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지만 결코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전제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그만할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빼앗길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는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예외도 없이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부모가 죽어도 슬플 뿐이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절박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죽음이 코앞으로 훅 다가왔다라고 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남이 죽는 것은 죽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아니, 세상에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팩트, 사실로서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죽는데 그 죽는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하여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죽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사람은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 오래 살아가지 못하며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길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삶을 끝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주인이 청지기에 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기본적인 땅, 기본적인 물질 얼마인지 기억하라. 이자를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라. 네가 손해를 봤는지 잘 운영했는지 내가 셈을 하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셈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하늘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에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적게 좋은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주고 우리에게 위탁한 것에 대하여 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천국에서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셈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죽으면 끝나. 다 같이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다 우리를 환영할 거야. 환영하시지요. 셈을 한다고 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개별마다 인터뷰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대표적인 복이 뭐죠? 재물이에요. 건강입니다. 지식입니다. 기회입니다. 경험입니다. 직분입니다. 권세입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다가 왔냐? 셈을 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받는 위탁받아 사용하는 모든 것, 그 대표가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돈 이야기하면 싫으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오늘 9절 보니까 그 복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라. 좀 마음이 편안하지요? 돈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이라니까. 뭐 복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라. 그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의 사용 목적을 친구 사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사귀라. 여러분 단도적인 개인적인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친구 얼마나 되세요? 이민생활이 팍팍합니다. 배신당합니다. 한국에서 못 느끼는데 이민 와서는 사람 만나기 두려워요. 그렇죠? 믿을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결정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안 주고 안 받기. 나 안 줘. 누구도 나 주지 마. 내가 누리는 건 큰 집에서 좋은 차에다가 많은 돈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안 주고 안 받기 운동한다는 거예요. 평생. 남이 힘들 때 주지 않고 내가 힘들어도 받지 않고. 이거 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가졌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친구를 얼마나 삼았는가,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선용했는가 셈을 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셔도 괜찮아. 난 몰라. 책임 안 질 거야. 분명히 나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건강 주었잖아. 하나님께 건강 주신 이유가 뭘까요? 100세까지 팽팽하게 탱탱하게 건강하게 후손들에게 패기지지 않고 똥 싸지 않고 오줌 싸지 않고 살기 위하여 건강 주신 걸까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건강으로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물론 영광스러운 위치에 차지하고 영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권위로 남을 돕기 위하여 그는 위치와 그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기회, 경험, 재능 가지고 친구를 얼마나 사귀고 왔느냐. 다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친구 사귀면 쉽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줘야 돼요. 같이 줘야 돼요. 내가 베풀어야 돼요. 함께 울 때 울어줘야 되고 웃을 때 웃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개방해야 돼요. 여러분 파켓을 호주머니를 개방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귀찮음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만 친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는 복을 내려주실 때 그 복을 통하여 친구를 만들어 가도록 친구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친구를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요. 친구를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 있으세요? 지금부터 친구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재물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확한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석학입니다. 친구가 없었대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이 땅을 살아갈 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이 5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많이 받으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셈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 셈을 치를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 그 친구를 만든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내 영광을 함께 누리자. 그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일에 악착 같습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지만 우리 이민자로서 이 땅에 가나다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특별하게 한인 주종의 업종은
큰 빚이었어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거 보면 참 애를 많이 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끔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 홀세대 갔다가 월마트 갔다가 코스코 갔다가 좀 더 싼 물건 사기 위하여 토론토까지 갔다가 토론토에서 내셔널 그로서리 갔다가 한국 시럽에 갔다가 그렇게 해서 조금 마진 많이 남기 위하여 정말 수고하지 않습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찍 여는 가게는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년 365일 휴가도 없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남대문 포목장소도 여름철에 휴가를 가는데 우리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카나다에 살면서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정말 절실하게 뼈 빠지게 그렇게 장사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하여, 좀 더 많이 벌기 위하여. 나쁜 것 아니죠. 우리의 근면성, 우리의 성실성, 정말 뿌리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 몸부림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물겨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헌금하고 세워진 교회를 충성봉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 쓰는 일이에요.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쓴다는 말처럼 돈을 버는 일,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것처럼 복을 버는 일에, 돈을 버는 일과 돈 쓰는 일을, 저는 돈 쓰는 일을 복을 버는 일로 바꿉니다. 돈을 쓸 때 우리가 복을 버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돈 버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몰하고 악착스러운 것처럼 복을 버는 일에도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을 버는 일을 하셔야 돼요. 복을 버는 일, 복을 버는 일 하셔야 돼요. 복을 버는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복을 버는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밥 먹는데 돈 계산은 누가 먼저 하죠? 신발 먼저 신고 나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읽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맨날 친구 모일 때마다 신발끈 묶는데 5분 걸려. 5분. 신발끈 아직도 묶고 있어. 뭘 기다리는 거야? 친구가 돈을 내나 안 내나 기다리는 거야. 복을 빼앗기는 일이죠. 잠깐 돈이 굳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버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악착스럽듯이, 돈을 버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듯이 복을 버는 일에 악착스럽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난 밥 먹고 있을 때 얼른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착 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는 죽도록 돈을 모아서 나 배우자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다.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다. 하나님은 너 익스큐즈. 내가 너에게 준 복인데 네가 잘 써야 되지 않느냐? 네가 얼마만큼 썼느냐? 질문하실 거야.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다하듯이 복을 버는 일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인색하지 아니하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는, 주고 섬기는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하면서 베다니의 한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족이 부자인지 중산층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어떤 경로였든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집 좋은 거 사면 무엇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오시는 선교사들, 오시는 손님들 그렇게 주무시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사와 마르다 마리아 가족은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식소를 따지면 적어도 30명, 40명은 될 거야. 그것을 나사로 가족이 책임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일까요?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때를 따라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그 귀찮은 일, 그 희생적인 일, 그 손해보는 일, 그 힘든 일, 그것을 나사로 가족이 책임졌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증거를 받고 그 가족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경험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썩히면 뭐 돼요? 아끼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아끼면 우리가 왜 아끼는지 아십니까? 10년 후에 써야지. 15년 후에 써야지. 아이들 공부해놓고 써야지. 안정되고 써야지. 집 몰개지 다 갚고 써야지. 지금 쓸 돈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가 all of a sudden 갑자기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아팠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이 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늘 있는 게 아니구나. 갑자기 오는구나.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감동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악착같이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 친구로 삼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기 얼마나 힘드는지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고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열고 우리의 호주머니에 열고 우리 집을 열고 우리 생각을 열고 많은 친구들 사귀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